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인 배열로, 즉 연대기적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행하며 살피고 때로는 취재하듯이 적절한 상황 설명과 내면의 심리 분석까지 제공하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가져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저작 시기가 1세기 중반에서 후반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독교의 원시 공동체적인 형태가 태동되고 발전되고 있는 과정이 담겨져 있음을 가정해야 합니다. 학자들 중에 과연 예수님이 진짜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굳이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도들과 복음서의 저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 복음이 전 세대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신학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복음서는 예수님의 영이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면서 동시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21절은 고유한 위치를 가지는데요. 나사렛 취임 설교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구약이 예언한 성령의 사람,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와 해방하시는 분으로 정체를 밝히시는 설교라는 의미입니다. 주현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심. 우리가 지금 이 절기, 오늘이 주연후 셋째 주일이죠. 이 절기에 부합하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시점은 공생의 초기이며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러니까 홀로 사역을 하시던 때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출현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3장에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공생애의 시작점으로 설정하고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셨다, 이렇게 보도하였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음성이 함께 들려왔죠. 4장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세 번의 시험을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활동하시는 주님은 4장 14절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으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이들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실현된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예언의 말씀은 이것이었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 성취되고 성령의 사람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이 주시는 은혜를 현재 누리고 있음을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사역의 내용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이러한 실제성으로 본문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그저 좋은 경구, 현실과는 동떨어진 한 위대한 선생의 가르침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령의 사람임을 선언하는 부분이죠. 이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여기가 뒤에 나오는 네 가지 내용들을 요약하는 기쁜 소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독자적인 하나의 메시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독자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5개의 말씀을 실현하시는 것으로 상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1세기 로마의 지배권에 있던 지역에서 기쁜 소식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전쟁을 종식할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평화의 소식, 또는 황제가 그 지역에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자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였죠. 황제가 권력의 정점이라는 것은 로마가 추구하는 정치 질서, 힘의 분배, 그들이 내세운 폭력적인 정의가 인생의 성공과 야망, 부의 축적과 권력을 움켜쥘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권 사회도 지금 못지않게 부와 성공,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아첨과 야합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유대 당국으로부터 유대교의 정통이 아닌 이단으로, 로마로부터는 유대교라고 하는 제국이 정한 합법 종교가 아닌 불법 종교로 낙인 찍힌 초기 기독교가 사회적인 인정과 부, 권력으로부터 밀려나 차별과 박해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음은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의 소리, 불안과 염려의 소리에 매몰되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 거죠.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복된 자로 선언하고 있는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쓰고 있는데요. 경제적 가난이든 심령의 가난이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을 열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재판정에서 담대히 할 말을 넣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바를 그들이 실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듣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진리죠. 자신이 많이 가진 자는 나의 능력으로 세상살이를 넉넉하게, 근사하게, 누구의 무시도 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절실히 찾게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성,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간구의 성격을 가지지만 분명 결핍에 대한 탄원과 보호하심을 향한 갈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는 후하게 주시는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고, 구할 때 우리는 즉각적 응답으로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를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십니다. 전쟁 포로가 석방이 되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 사람에게든 물질에게든
사회적 제약이든 전통이든 그것에 억눌려 있던 자가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기적 같은 일이죠. 새 생명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세기나 지금이나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기득권을 가진 이들, 사로잡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들이 결코 자신의 것을 내려놓거나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로잡음과 억누름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와 대립된 세력이며 기독교 정신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기독교는 생명, 곧 살림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력을 사용한 통제, 거짓과 권모술수로 사람다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야만적인 기득권 세력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뒤섞여 버리는 근래의 사태들을 볼 때에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나는 포로 상태도 아니고 억눌린 자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인간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끝맺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죽음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극히 담대함을 가지고 호기로움을 보이면서 태어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기는 합니다만 그들이 보인 태도가 어떠하든 그 사태를 떠나 죽음이 가지는 소멸성,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유기됨의 상태, 하나님만이 가지신 종말의 심판을 그 어떠한 인간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종말을 지금 여기에서, 이미 여기에서 당겨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여짐이라고 하는 확정된 심판, 곧 축제적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에서의 해방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억눌려 있는 상태였음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돈, 성공, 인정받음은 1세기든 지금의 시대이든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 교육과 사회적 교양과 심지어 예술이나 의학까지도 이 논리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간파할 수가 있죠. 생명과 자유를 다루고 인간의 참된 가치를 고양시켜야 하는 분야와 자리에까지 인간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정신이 채워지기보다는 억누름, 앞섬의 강박, 치열함이 주는 피로와 우울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해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 사랑,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 깃든 자비로우신 통치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죄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어떻게 거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자기 안에 갇혀서 세상을 보게 하고 사회를 바라보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 또는 성공의 강박과 집착에 빠지게 합니다. 자유함에서 멀어지고 사랑이 식으며 마음이 강팍해지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도록 자기 집중으로 거부해 버리게 만듭니다. 그 원초적 마력이 곧 죄입니다. 세 번째를 봅시다. 주님은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눈뜬 자,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 자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죠. 세상과 생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연기를 하듯이 그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론상으로 누군가가 그러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실제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하는 종교학의 고전 중에 고전을 쓴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주된 연구는 종교 체험의 신비성,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성의 의미, 인간이 신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정의 등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 경험을 누미노제라는 말로 설명하는데요. 이 누미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낯섦과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아득한 시원성, 즉 태초를 경험하는 듯한 깊은 신비적 느낌 등으로 제시합니다. 그 두려움은 이내 곧 평안과 자유와 기쁨의 상태로 이어진다 하였습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전혀 새로움의 신비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다시 말해 창조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지니셔서 우리의 시간, 즉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밤을 맞으시고 보내셨다는 것. 하늘과 바다와 산, 공중의 새와 들판의 이삭들, 땀 흘리는 사람들과 정겨운 모습들과 아이들의 웃음, 눈물과 희망의 광경을 바라보셨다는 것을 깊은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의 무수한 신비 앞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세상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기대와 설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껏 자신의 이득과 더 나은 수완을 발휘하고자 바쁘게 계산하고 재단하던 세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실리를 따져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시간, 자리, 이러한 모든 것이 목적을 위해 도구화되었던 시각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조금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사렛 회당의 유대인 청중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서 다루겠습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이 뛰어나며 감탄할 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들의 판단을 끼워 넣죠. 22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흥미를 느끼게 했고 깨닫게 하는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그 느낌만으로 그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추정했을 때에 그들 중 어떤 이는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희는 내가 아는 그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앞서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는데 기적이라도 직접 내 눈으로 본다면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이 동네 사람이니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또 다른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예언을 성취한 예언자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 많이 모여 사는 가버나움에서 먼저 큰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거는 율법에 대한 모욕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절한 행위가 아니지.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흥미와 기대를 충족시켜줄 어떠한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으며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신 일들을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독점하려는 이들이 가진 잘못된 시각을 비판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 가서 그곳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쳐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분노와 거슬림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솔깃하고 괜찮다,
좋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듣고 싶은 말, 나의 흥미와 수준에 설교를 끌어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화되어 말씀의 생활화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증언되고 있는가 따져 물어야 하겠지만 말씀 앞에 신비와 경외감을 가지고 대면하는 태도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에 주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죠. 아닌데, 나는 그렇게 들어오거나 알고 있지 않은데, 쉽게 판단해버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또는 어려워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전반적인 모습에서도 나 중심의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다섯 번째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레위기 25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언급되고 있는 희년의 선포라고 해석합니다. 노예는 해방되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빌려주었던 땅은 다시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며 땅은 쉬게 되는 해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죠. 주님이 선포한 은혜의 해는 50년의 주기로 돌아가는 희년, 이후에 또다시 시작되는 현실로서의 노예와 억눌림과 착취가 되풀이되는 한계를 종결시키시는 희년이었습니다. 율법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1절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곳, 어디서든 오늘 교회력으로 주어지고 있는 바 세계의 교회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재적으로 실현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열심을 내던 어제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유보하고 좀 더 나은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 더 잘해볼 내일이 아니라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서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함으로 인해 당당치 못할 요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입니다. 기쁜 소식은 오늘 삶을 가득 채우고 있고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된 현실은 오늘 평안을 주고 있으며 새롭게 열린 하나님 나라로서의 세상과 생을 맞이하는 영원한 희년의 정신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간 시간의 과오를 묻지 않으실 것이며 막연한 행복과 세상의 성공에 우리가 떠밀리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향해 오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